오늘의 말씀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닷의 말에 이어서 욥이 답변합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기대했던 말이 나오지 않자 실망합니다. 3명의 친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거나 그에게 동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군대가 교대로 적군을 치고 빠지듯이 욥을 번갈아 공격하고 있기에 욥은 친구들에게 괴로운 속내를 보이며 언제까지 공격을 지속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1절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은 친구들의 말로 인해 시련 자체보다 더한 고통을 느꼈다고 토로합니다. 욥은 3절 4절에서 친구들이 수없이 자신을 모욕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고 가정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의 조언은 그에게 도움과 위안이 아니라 오히려 해악과 절망을 주었던 것이죠. 고난 중에 위로받지 못하면 사람은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속사정을 아시고 고통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욥은 5절에서 친구들이 자신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자만하여 자신에게 수치가 되는 행위가 있음을 증명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억울하게 하시고 그물로 에워싸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폭행을 당해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을 거두어 명예를 박탈하셨다고 말합니다. 한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던 욥이 극심한 고난 앞에서 흔들립니다. 우리도 같은 인간이기에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인간은 다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두가 이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며 본보기로 여겨지는 것은 그들이 그 연약함을 끝없는 신앙의 노력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냈지만 그는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썼고 결국 그러한 그의 노력은 사탄의 관계를 무력화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사탄의 관계를 이겨내고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매우 큰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큰 신앙의 노력을 통하여 결국 사탄의 관계를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관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의 실패자가 되므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범했지만 부단한 신앙의 노력으로 결국 주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10절 12절에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일제히 공격해오는 군대에 비유합니다. 10절에서 12절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경에 몰아넣으시고 삶의 근원을 뿌리채 뽑으시며 자신을 원수같이 여겨 공격하셨다고 불평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원수같이 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욥이 느꼈던 영적 어둠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만 응답은 너무나도 더딥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지나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예이죠. 그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신으로부터 멀리 계시며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숨어 계시냐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눌 때 마침내 우리의 탄식은 찬양으로 변할 것입니다.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나와 마침내 그 끝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 취급하셨기에 욥의 형제와 친척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욥을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공격하시자 욥은 곧장 일가 친척과 이웃들에게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외로움과 아픔은 한층 심화되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욥은 남종과 여종들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욥의 말을 받들던 종들이 이제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이 종들에게 간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욥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가 파탄이 났으며 욥이 생각하는 모든 질서가 전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7절을 보십시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아내마저 욥의 숨결을 싫어합니다. 이 표현은 아내가 욥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아마도 심한 질병에 걸린 욥의 호흡에서 나는 악취로 욥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허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욥의 죽은 자녀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욥의 형제들로 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 모태의 아들들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은 더 큰 고통이죠. 여기 보십시오. 욥의 형제, 친척, 친구, 종들, 심지어 아내까지 그를 배척합니다. 욥은 이것도 형벌의 일부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을 보면 어린 아이들도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지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치욕적이고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극한의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욥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간은 고통의 기억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뼈에 붙은 살과 잇몸뿐입니다. 욥의 몸은 수척하고 쇠약하여 보잘것없는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목숨만 부지한 상황이죠. 과거 욥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든든한 가족과 그를 사랑하는 친척, 친구들이 그의 집을 자주 왕래하며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싼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시고 끊어놓으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도 욥을 멀리하고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철저한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욥이 고난 속에서 느낀 고립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7절에서 자신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느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마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로 바꾸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 시인은 외로움이란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욥과 시편 저자처럼 깊은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은 우리 믿음이 연단되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외로워할 때 하나님은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마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